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가지고 덮어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날 시골의 어떤 교회에서 주의 만찬, 성만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예배 중에 또 성만찬 가운데에 어떠한 소년이 실수로 그만 그 포도주 담은 잔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른 한 명이 손을 데리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이 어린 소년을 꾸짖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거룩한 주의 만찬을 망쳤구나 하면서 꾸짖으면서 야, 다시 오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그 소년은 어른이었지만은 마음의 상처를 얻어가지고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드는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 또 교회에서 이 주의 만찬 때 또 포도주를 실수 엎지르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 교회에 있던 어른들은 보니까는 아이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찾아가서 야, 너 옷이 많이 상했구나 하면서 닿지 않았니 하면서 걱정해주고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소년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였는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역사가 달라진 일이 일어나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의 가정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에는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둘째 아들은 보니까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첫째와 셈과 야벳은 축복받는 자손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허물을 들추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하나는 허물을 덮어준 사람은 축복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면서 나는 축복받고 싶어요. 내 자손이 축복의 자손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허물을 들춰낸 인생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인생이 되어서 셈과 야벳처럼 우리가 축복의 자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덮어주는 애 어떤 삶이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는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덮어주는 애를 경험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노아의 당시에 물로 심판받았죠. 죄 때문에. 그런데 누군 구원받았습니까? 노아는 구원을 받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노아에 대해 생각합니다. 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심판받았어. 멸망당했어. 그런데 노아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으니까 야, 노아는 마치 거룩한 성자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 6장 10절에 보니까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 보면서 노아는 흠도 없고 실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노아가 완벽한 인생을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떤 농사 지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상상했던 노아, 거룩하고 성자 같은 완전한 사람의 노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했던 노아의 모습이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노아가 어떻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도
우리 같이 실수가 있는 사람이거나 정말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 취해가지고 포도주 만도 취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또 그리고 우리 집에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또 믿음을 갖게 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때로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난 죄가 없으면서 나는 완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오늘날 말하면 성직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예배 생활, 또 헌금 생활, 또 기도의 삶, 우리가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시기하였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준 거 막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떠벌립니다. 야, 안식일에 지키지 않고 사람을 고치다 일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까서 먹는 것을 보고 못마땅히 여기고 예수님의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 안에 실수 허물이 많은데 자기의 허물과 실수는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내가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고 죄도 짓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는 거룩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보니까 세리의 죄를 들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옳은 모습일까? 오늘날 우리가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을 우리가 칭찬받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이 때로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잘한 것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신실함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면서까지 하는 것은 결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의 가정에서 참 우리가 힘든 모습을 보게 되죠. 20절 말씀 보니까는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 포도나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에 취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노아가 그 당시에 음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실 물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노아가 길거리 나가서 취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 안에서 장막 안에서 취해서 벌거벗었는데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지금 이 노아,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노아의 세 아들들 입장에서는요, 이 노아는 굉장히 거룩한 아버지, 신실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아들들의 실망감이랄까요? 이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냐기도 참 중요합니다. 그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보니까 벌러덩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야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 모습이 이게 아니구나. 나는 아버지가 완전한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아버지가 이런 모습도 있었네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가서 들추는 떠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잘한 것은 아니에요. 노아가 술 취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술 취했던 실수 허물이 있었던 이 노아의 모습을 그의 아들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들고 다닌 것이 사실은 더 큰 잘못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무심코 볼 때가 있어요.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야, 저 사람 내가 저렇게 존경했던 사람인데 내가 저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아니면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저런 허물이 있었네 하면서 우리가 마치 굉장한 비밀을 알게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닌다면 우리는 마치 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허물을 감춰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함이란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허물을 실수를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노아가 야 함아 너 참 잘못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보니까 성경에서 25절 말씀 보니까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에게 원하라. 정말 저주받는 모습 보게 되죠.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홍수의 심판이라는 이 큰 시련, 큰 고난을 함께 겪었던 이 함이라는 아들이 축복을 받지는 못했을지언정 저주를 받는 세대였다.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잘 이겨낼 때가 있습니다. 야,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말씀을 이겨내고 기도를 이겨내고 여러 가지 얼마나 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단순히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허물을 보아도 우리는 들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지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덮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 다녔어요. 그래서 저주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는 옷을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어깨에 맸어요. 근데 아버지 여기 옷 있습니다 하고 갖다 드린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뭐 옷을 그냥 아버지 누워서 주무시네요 하고 덮어드릴 수 있는데 왜 셈과 야벳은 그렇게 했을까요? 먼저는 자신들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뭐 함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혹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자기도 유혹되고 실수할까 봐 잘못할까 봐 그래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지금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내가 옷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잠이 들어서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깨어나시면 어떻게 할까? 야, 누가 나에게 옷을 덮어주었어 하면서 얼마나 창피할까. 이게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배려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셈과 야벳은 정말 자신들을 유혹해서 지키는 모습, 또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받을 만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분들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또 다른 삶을 허물을 감춰주는 배려하는 마음도 생각하면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인정받게 되는 저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 때마다 승리하고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존경받고 칭찬받는 왕이었는지요. 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무슨 일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하나님,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합니까? 하면서 모든 전쟁이나 무슨 일을 하나님께 여쭈어가면서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를 빼앗고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나는 모른다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모른 척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고 숨기고 있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나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야, 다윗 왕의 숨겼던 죄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처럼 내 죄도 감추고 내 죄도 숨겨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더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감추고 허물 덮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죄는, 나의 허물은, 나의 실수는, 나의 허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잠시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감추고 숨겼던 때를 생각하면서 시편 32편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하루 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죄를 잡아가지 아니하고 감추고 숨길 때는요,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근심과 더 많은 고통이 우리 막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열고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자복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자신의 허물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감춰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죄만, 우리의 허물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우리가 들칠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요,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잘못하지 않았고 저 사람은 잘못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들출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꼭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면접 보니까는 저 사람은 외국어도 참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참 똑똑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참 잘생기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합격할 거야. 그나는 부족하니까 불합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회사의 CEO가 보는 관점, 기준이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볼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익스피리언스, 경력을 볼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외고를 잘한 능력을 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성실한 마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 우리가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 CEO가 보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다윗 왕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하나님 먼저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지명하실 때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이새의 집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가라. 이새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새 집에 가니까 아주 잘생기고 키가 큰 아들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도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하시면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을 치다가 들어온 그 지저분했던 다윗의 하나님은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 말, 행동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는 왜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까? 그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나는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여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요. 그때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냥 돌을 칠 사람이 없는 왜? 다 마음속에 죄가 있거든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 그때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그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 모든 인생을 예수님은 십자가 대신 짊어지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는 은혜를 주고 계절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사여달라고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허물을 들추고 다니면서 다른 허물을 비난하면서 나를 용서해줘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요. 우리도 다른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줘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당당하게 주여 내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여 주시옵소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에게 말씀하신 그 용서해 주는 말씀 우리 주변에 정말 솔직하지 못한 사람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고 때 우리가 정말 잘못한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으신 것처럼 우리도 덮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 아닐까. 그럴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어머니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난해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찌끄러기를 줍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삶 가운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 가운데에 시어머니 이렇게, 야, 너를 총애하고 이뻐하는 그 보아스라는 주인에게 가서 침례에 들어갔습니다. 부끄러운 여인으로서 남의 집에 그렇게 들어간다 얼마나 부끄러움입니까? 또 이것이 인정받지 못하며 쫓겨나거나 부정한 여인으로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을 들고 갔는데 보아스가 집이라 보니까 한 여인이 누워있는 거 발끝에, 보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누워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귀여운 물을 찾고 있었고 이렇게 당신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보아스는요, 야, 어떻게 네가 왔냐, 책망하거나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를 덮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디였을까요? 보아스는, 야, 내가 오랜만에 착한 일 한번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이 룻과 나중에 결혼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족보 오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잠시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갚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희분들에게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런 실수가 있구나, 허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 생각해 볼 때, 야, 나도 한때는 저런 실수가 있었어. 난 저런 잘못했었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덮어짐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 덮어줘야지 하면서 우리도 샘과 야벳처럼 허물 덮어주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고 우리는 멸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99가지의 허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렸던 그 한 가지 인해서 우리의 은혜 베푸시고 도우심을 주여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허물이 있는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어준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준 것처럼,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덮어준 것처럼 주여 우리도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샘과 야벳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주님의 축복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